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목사님한테 이제 초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친구가 집에 놀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아들하고 아들 친구하고 이런저런 뭐 이렇게 재미난 놀이를 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 아들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니네 아빠는 집에서 이렇게 안 놀아주시니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아들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저 아빠 없는데요. 저 한부모 가정인데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속으로 함부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한부모 가정이 참 많아요. 이혼도 많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혼한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꺼려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어떤 주제가 이혼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급적이면 이렇게 피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이 말씀 1장부터 쭉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면 된다 안 된다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요. 특별히 어떤 신앙의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로 이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말이 맞는 말인가?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아멘.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과 무리들이 갈릴리를 떠났어요. 그래서 어디 도착하셨다고요? 유대 지경에 들어가셨다. 유대 지경. 지금 이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의 그 모든 사역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마무리를 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유대 땅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유대 땅, 유대 지경에 들어오셨다는 건 통치자가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주로 계셨던 갈릴리,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이 예수님 탄생했을 당시에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분봉왕으로 다스렸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대표는 헤롯 왕이었어요. 그리고 빌립이라고 하는 왕. 그런데 유대 지경은요, 로마가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이 유대 지경을 다스렸는데 그 아들이 한 9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배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로마가 그때부터 직접 유대 땅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 지경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바로 로마가 통치하는 그 로마의 통치 아래 지금 들어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형을 언도한 그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책임자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자, 뭐라고 시험하느냐?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아내를 버린다. 이게 바로 이혼의 문제거든요.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이혼하는 게 옳습니까? 지금 그 문제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왜 이 문제를 얘기했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 뭐 때문에 죽었죠? 우리가 말씀 살펴봤지만 헤롯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재혼을 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세례 요한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가 감옥에 갇혔고 결국 헤롯의 생일날 머리가 잘려 죽임을 당하는 그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이혼의 문제를 걸고 넘어진 건 마치 세례 요한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해서 예수님을 지금 곤경에 처하게 하려는 의도가 분명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 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처음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을 어떻게 가정으로 만드셨는지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뜻, 남자와 여자의 창조의 의미, 그 둘이 결혼을 하게 된 그 의미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았구나, 잘 걸렸다 하면서 7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아멘. 아니, 하나님의 뜻이 그렇고 그러면 이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왜 율법에는 이혼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라고서 탁 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처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자, 이 말씀이 신명기에 있어요. 신명기 24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1절부터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혼 증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발견이 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를 집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받아서 집에서 쫓겨난 여성은 이혼 증서가 있어야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혼 증서가 없이 그냥 집에서 쫓겨난 여성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혼 증서를 여성에게 주어서 이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에 정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왜 모세가 이 이혼 증서를 허락했는지에 관한 그 뜻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게 바로 8절 말씀입니다.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이혼 증서를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니네가 악하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 주권도 없고 힘도 없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그보다 더 오래 1500에서 한 2000년 전 시대의 여성이라고 하면 더 그 여성들의 위치는 연약하고 힘이 없겠죠. 그래서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그 어떤 결정권도 없고 그 어떤 힘도 없고 그 집안에 남성의 단지 소유물 정도로 역임을 받았던 사람이 그 집안의 아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내가 집에서 남편에게 쫓겨나게 되면 그 여성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몸을 팔아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여성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혼 증서라고 하는 걸 반드시 받아서 집에서 나가면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있는 그 살 길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9절 말씀이에요. 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그 모세의 이혼 증서의 얘기를 끝마치시고 난 이후에 한 말씀 더 하세요.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면 간음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이혼의 조건의 하나를 허락하신 거죠. 그 조건이 뭐예요? 음행한 연고. 음행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허락을 해주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뜻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라는 단서를 붙이셔서 어떠한 이 이혼에 대한 한 가지 허락의 조건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이혼하라는 얘기예요?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 군데 더 볼게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7장 15절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네, 여기 15절까지.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7장은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결혼과 이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전해준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 남편과 아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인이지만 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남편이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갈리고자 한다, 이혼하고자 하면 이혼해라는 거예요.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너무 구애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에서는 이혼의 조건을 한 가지를 더 이렇게 허락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이혼하고자 하면 가능하다. 야, 이게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에는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음행한 연고 이건 괜찮은 것처럼 말씀하시고 바울 사도도 믿지 않는 사람이 갈리고자 하면 이것도 또 한 조건을 말씀하시거든요. 자,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음행한 연고 외에라는 단서를 붙이셨잖아요. 그럼 이게 누가 음행하는 건가요? 남편이 음행하는 건가요? 아내가 음행하는 건가요? 지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그때 당시의 말씀을 보면 제가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음행을 했을 때 그걸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거예요? 아내가 음행을 하면 그 이유 때문에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건 허락이 되지만 그 이유 외에는 그 남자가 아내를 버리면 간음한 거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음행의 주체는 아내예요. 여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여자가 음행을 저지르는 일이 쉬울 것 같으세요? 불가능해요. 예수님 당시에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의 가정에서 부인이 음행을 저지른다? 이건 죽는 일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8장에 이런 사건 나와요. 음행 중에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사람들에게 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지금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 뭐라 그럴 겁니까? 묻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 하시죠.
이 사건을 보듯이 음행 중에 붙잡힌 사람은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그러니 부인이 음행을 저지른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거의 목숨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린다, 이혼을 한다는 건 남편들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지 못한다면, 아니 그러면은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네요. 그렇게 지금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든 그 당시 분위기였다는 거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혼이라는 게 너무 쉽게 그렇게 이루어졌었어요. 그리고 이 남편들이, 유대인 이 남자들이 아내를 버릴 때, 아까 그 신명기 율법에는 아내에게 기뻐하는 일이 발견되지 못하면 버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나도 다양한 것을 갖다 붙인 거예요, 이유를. 그래서 음식을 못해도 내가 이 여자가 기분이 나쁘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혼해버려요. 부인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아까 예수님이 처음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둘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니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창조의 첫 번째 목적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참뜻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세계가 계속 이어졌나요?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깨져 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바로 그 밑에 가인과 아벨, 형제 간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이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이 창조의 세계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악한 죄인이 되었고 전부 다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의 여성의 존재는 아무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정말 아무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연약한 여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율법으로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버리려면 반드시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게 해요. 그래서 그 여성이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 길을 열어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혼이라고 하는 건 약한 자를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죠. 예수님 유대 당시에 이 유대 남성들을 향해서 음행한 연고 외에는 니네가 절대 안 해버려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유대 사회의 이 가정에 많은 그 남성들이 여성을 쉽게 그렇게 버려버리고 다양한 이유를 갖다 붙여서 그 여성을 버려버리는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그 가정의 원리는 그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자, 오늘날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한부모 가정들이 있고 많은 이혼한 가정들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면 된다 안 된다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3자들이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을 당한 그 당사자들의 가슴에는 지울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올바로 알아야지만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참뜻인가를 알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죄인이 되었고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러한 세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연약한 자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육체의 즐거움과 우리의 그냥 그 뜻만을 위해서 함부로 이렇게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단 이것이 꼭 이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시고 창조하신 아름다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지금은 다 깨져버렸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8장에 음행 중에 붙잡혀온 그 한 여인,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듭난 우리들이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았을 때의 그러한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주제이긴 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뜻,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가정을 만드셨고 그러나 그것이 왜 깨어졌고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연약한 자를 지키고 당시 악한 그런 유대인 남성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은 다시금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는 그러한 말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